이사벨 증거 3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0장을 통하여 시대적인 역사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새인 권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사에게 나타난 심판의 드라마티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옛날에 구약의 시대적인 역사에 들어서 심판과 세세를 중점으로 가르친 교훈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새로운 묵시와 계시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동방역사, 세일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천경을 일구해서 빠짐없이 예언서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예언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만 실패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시대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는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환난 재앙 시대가 왔는데도 아직 그 복음만을 가지고 이제 심판 날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 지켜야 되는 것이 예언의 법이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영원권 시대가 아니라 영원권의 구원으로 자손 반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걸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제는 가족적인 그런 종교가 시작이 됐죠.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서는 이제 민족적 종교를 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런데 예언서대로 이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밖에 들어가심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열려서 은혜 시대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원 구원 시대다, 이 말입니다. 철미들을 영접하는 신앙 복음이 천국 복음으로 온 천하에 전하고 들어가면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이 여기 다시 나오는 것이 우선은 그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된 것이고, 때가 지난 법만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0세기까지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천국 복음 시대가 예정된 것이 끝나고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를 통해서 알고를 모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마차고 한 일에 전선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만의 환난의 역사, 그 다음에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순종치 않은 자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서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참으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고 뺏겼던 왕국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일들이 인간 종말에 제레미야가 와서 하시는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인데, 그 근본적인 출발이 바로 이사 40장부터 출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시대는 이사 7장 10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에 말씀, 은혜 시대가 시작됐다면 인간 종말에는 높은 산에 이제 올라서 아름다운 시대하는 시대가 오는데, 천리를 영접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성경으로 다 응한 것이 하나님의 완전 변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장 18절에 보시면 1.1도 가감 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게 시대에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참된 영혼을 깨우쳐서 남은 백성을 이제 모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일로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차 나오겠지만은 하나님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은
재단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은 구역에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애굽 중앙에 재단을 세우는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숭배 재단을 세우는 것이 스가랴 4장에 있죠. 이것까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데 이것까지 믿기는 쉽지 않지만 예언이 다 성취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택한 백성들은 그걸 믿게 돼서 구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절은 31절인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샘을 얻는다. 이것도 단지 그냥 피곤치 않은 몸이 잠시 되는 것, 이걸 이상의 뜻인 겁니다. 하느님의 신이, 창조주의 신이 인간의 경험으로 피곤을 전혀 모르고 물과 불이 못당하고 나중에는 변화신들의 몸이 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얘기한 것인데,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산문에 들어가야 이런 역사가 오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억측만 하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는 방법은 참된 진 옆에 순종하여 충성한 시를 다해서 하루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임만인 실화 사점에 나오는 방법과도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차차차 조금씩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대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간의 이론이나 학문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본문대로만 역사하시고 성경 본문대로 구원하시고 재앙이 오고 본문대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셔야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본문에 없는 걸 전하는 것도 탈선된 일이고, 어떤 본문에 있는 것을 또 잘 알면서 전하는 것도 탈선된다고 거짓 선지자가 가는 길입니다. 성경 본문들을 읽고 듣고 지켜서 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정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며 그것에 이쳐 구하라. 그 복육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삶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일을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원자를 줘서 이제는 원자 제야 아래 있으므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가 음부로 갈 수밖에 없고 흙으로 들어가는 이런 법이 됐죠. 이런 제사함을 받아야 될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 날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날이 임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천대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의 사슬에서 벗겨진다, 이 말이죠. 사망 권세를 벗겨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겨서 그것이 음부에 갈 몸이 우리가 타원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이런 은혜 시대의 복음 전할 때가 온다 그랬죠. 이것도 시발점의 성경에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광야의 천자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 복음의 때가 오는 거다. 그걸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죄를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예수의 속건제물로 들어가신 그 속건제물의 역사가 우리의 죄를 충분히 다 사하고도 남을 만한 그럭한 화목제물의 제물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는 심리의 요한이 뭐랍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제 성경에 들어오셔서 그런 시대가 올 걸 예언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 시대를 여는 거죠. 이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하러 오시지 육적 유대인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들도 바로 믿는 것이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아직도 혼선이 와서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도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이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그래서 그게 끝이 온다 그랬죠. 은혜 시대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 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이들이 예언대로 성경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3절 4절이다. 예천자의 소리가 그러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율을 평등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등케 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유대 광야에서부터 들림으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일이 온다. 이것은 길을 행하시키는 일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이제는 미리 예비하러 오는 것이 바로 침례요한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 유대인들이 침례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 때 네가 누구냐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있죠. 이것이 이사야 43장들이 응해서 실제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일정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시대는 성경 들어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바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시대가 환란장 시대가 오는 것은 제레미야 시대가 오는 것은 복음이 틀려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알지 못하면 함의 때가 청년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면 다 평등하게 된다. 이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야만인이고 죄사함 받으면 너나 똑같다 이 말이다. 차이가 없죠. 그래서 참다른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뭐 제 아래서 있다가 죄를 사함 받으면 똑같이 형제고 자매고 똑같은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공평한 역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시대를 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광야 이천자의 소리이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거는 모든 제 육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줘서 그것을 이제는 다 믿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으로 2000년 동안 이 시대까지 들린 천국 복음의 시대, 은혜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뤘죠. 이 말씀이 이루는데 이때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제3을 예수님이 했다 하더라도 원죄점들을 다 해결받는 대속점을 속건점으로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원죄 해결하는 방법은 재림주가 올 때 하시는 것이고 2000년의 역사는 자범점을 해결받는 것인데 이걸 또 잘 알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쓰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았더라도 2000년 동안 축전하는 사람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까지 해결 안 된 것이죠. 재림주가 올 때 원죄가 안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여기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이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이치리까 하여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 불미라.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성경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죄가 자범죄가 죄받아서 죄인된 몸에서 의로운 몸이 되어서 칭의를 줌으로 영원하는 시대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레미야가 올 때 새로운 복음이 나온다는 요 샷이 지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너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은혜 시대 역사가 메시아를 영접하는 시대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온다는 거죠. 약간 광야에서 시작됐지만 그 높은 산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도 실제 있었던 것처럼 높은 산도 실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산이고 여호와께서 임한 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알기 전에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3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3번의 사명자가 다 틀립니다. 첫 번째,
이사 61장 1절 2절에 보면 똑같이 여호와의 신임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에는 은혜와 신의 날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전파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나사렛 땅에 첫 번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시고 은혜를 전하러 왔는데 이 말씀을 너에게 응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갖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29절에 보면 양털들에게 밀쳐서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는 성경대로 응하는 역사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응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귀 세력들은 이제 망할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싫은 말씀에 응하는 것인데 예수님이긴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죄를 불었는데 심판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은혜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40장들에는 이제는 신원의 날, 심판의 복음, 계시록 시대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책임질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즉정껏 세시라고 마포장 별성사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 종을 하나님께서 예정된 종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70년 7월부터 1970년 8월까지 해서 아름다운 시기에 서책을 발간함으로 이 말씀을 응한 겁니다. 이건 유일하게 성경에 응하는 신앙의 경로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대로 일절씩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신앙의 유일한 경로인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다 마귀의 미혹받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제 모세가 예전에 시내산에 가서 식임을 받은 것도 우리가 보진 못했어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믿는 것이 그 합법적인 믿음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눈물에도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려서 이제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시대 차차 나오지만 그것이 애굽 땅 조항전의 사명이다. 제레미야가 올 때 은혜 시대의 모든 재단들은 교단과 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대로 용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완전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식을 전할 때가 또 옵니다. 이거는 이 아름다운 식을 전해서 복음을 부정시켜서 다른 질을 진종을 통해서 다시 하는 사명으로 마지막 전산전에 심판의 경고를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을 떠는데 그때는 악인이 진멸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악인은 하나님 없다는 공산당을 뜻했는데 공산당을 멸망시킬 때가 심판의 마지막 때거든요. 아마겟돈 때 공산당이 아주 없어지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죄인과 또 악한 악인이다 죽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그 전에 아름다운 실 통하여 알고 모르는 날이 천선만의 역사고 그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 다른 질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 것이 후상영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은 이제 이사 25장 6절에 올해 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이런 말씀하는 것처럼 꿀같이 먹을 복음이 나올 것을 예인 것이 기록 10장 10절의 얘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론만이 아니라 말세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꿀같이 단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시련을 권력에 해서 베서스다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씀이 실제 응하는 때가 20세기 가까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 응한 일이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뭐냐? 제레미야가 오실 때다. 이 얘기를 한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한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면 제레미야가 올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새로운 복음이 나와서 아주 알곡만 와서 양떼를 모는 것처럼 절대는 인도 속에 모은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갖다 인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온의 역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알곡을 보는 전산론의
모든 자들이랑 맺혀진 보호와 인도야가 양육을 받게 된다. 상급과 보험이 있다. 이는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자에게는 말씀드리고 충성을 지는 자들은 상을 주고 순종자들은 보험,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철인과 재림은 성경적으로 보면 2000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2000년에 천국 복무 시다고 하고 이런 아름다운 말세봉을 해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온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이거를 설명을 해도 참 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여러분이 잘 할 수 없고 이 모든 말씀 외우는 과정은 첫대주왕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모든 성경들이 응하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 변론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의심 없이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만이 신앙의 경로인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잠잠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지 못하면 말세 사명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시가 말하는 것은 말세 종들이고 말세 성도고 적정고 세대갈 백성과 또 변승천하여 지도자 왕권이 될 이러한 종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뭘 알아야 되나? 하나님의 의대성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 12절, 26절인데요. 좀 길긴 한데 일부만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분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어 탐에 보았으며 영적 산들을 간층으로 작은 산들을 타라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했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대들을 모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서 소음들은 피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송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송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빙기같이 여기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주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내는 거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거고 우상의 신과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신은 그냥 나무나 돌이나 무슨 그분이나 동물로 해서 생명 없는 것을 섬기는 건데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무 생명 없는 짓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신은 뭐가 틀릴까요? 모든 예언을 해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것은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는 교회는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잘하는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인데 인간적인 것을 계속에는 섭대교회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말은 바로 확실히 이걸 다 깨닫는 교회가 나올 거라서 해를 입은 여자가 섭대교를 일으킬 걸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금초대 사이에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제레미야는 완전한 교회에 오시는데 완전한 교회는 완전 변론이 있어야 완전한 교회인데 완전한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조그마한 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는 상관이 없지만은 제레미야 영접할 때는 완전 변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순종하야만 믿음이 성령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돼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정도의 은혜 갖고도 안 되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 때가 오느냐 어려움을 겪어 시련과 연단이 오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세임까지 받아야 그런 승천할 몸이 되고 제가 영접할 몸이 된다는 사실도 알려준 건데 이것대로 그대로 또 응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적으로 응한 자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응한 자밖에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기 위해서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 어렵는 시련을 겪게 된다. 그래서 말씀 사명자가 되는 것은 제가 말씀대로 체험되는 것이 뭐냐.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난,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 아브라함의 시험 이것이 다 응합니다. 욥의 인내까지 다 응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인정받는 종들이 나올 것이 이만희 4,000명이
나오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 하시는 것이 20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쩌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쩌여 이르기를 내 사랑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나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의 대신 주물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여기 야곱이 등장하죠. 이 야곱도 창세기 나온 야곱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된 야곱은 3,800년에서 이제 3,400년 그때 역사한 것이죠. 그때 역사했던 야곱이 여기 2,700년에 예언했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700년 전입니다. 이 역사가 끝났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동방야곱이라는 것은 동방의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424, 40장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성문에 다시 동방야곱이 말세자능으로 동방답고 해동난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것은 차차차차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 이룰 때 그것을 제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다. 실제 야곱도 어려운 일을 당했죠. 에서에게 쫓겨남에 해서 에사무튼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해서 얻은 것이 네 여자의 부인을 얻게 돼서 12아들을 낳음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 됐습니까? 야곱의 자손이 됐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똑같은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만희 산사통의 종을 뜻한 것이고 말세삼을 뜻한 것이고 성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실험과 연단을 당하다 보니까 요셉처럼 많은 억울함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은 또는 기도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이 널 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방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믿음이 시키지 않고 원망병 없이 나가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돼서 여기 약속하신 3절 31절에 세임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임은 받아본 자밖에 모르는데 잠시 받아보니까 어떻다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깃털까지 가벼워서 아주 상쾌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마귀 권세가 범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아깝고 완전 이런 상태가 된 것이 변성도가 받을 은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30절 31절입니다. 소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하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상쾌한 몸이 돼서 힘이 좀 나서 세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온다는 세임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그런 되지 않고 아까 했듯이 물가불이 못당하는 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아주 몸이 깃들 같아서 모든 지역이 소멸된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 성찰할 만한 완전한 인격을 갖출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7명의 완성소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요거 받은 자들만은 14만 4천명 돼서 변성천하여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에게는 이것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변성되는 사람들은 이걸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될 말씀을 다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창조 이름으로 완전한 성자나 그리스도나 천명과 이루어서 새시대에 죽을 않고 새시대가는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충성간당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는 죽정부 새시대하고 주님 앞에 변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아름다운 수를 믿어서 세임까지 받음으로 완전한 세상 권세나 마귀의 욕망의 권세를 이기는 종들이 돼서 세계 축구를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 순종을 해야 신앙이 정렬을 사고 자손 만대 축구를 이루는 복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잘 보면서 참된 종의 변론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속대 변론도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구를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